성전의 하루를 세상 전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로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놀라우신 주님의 자리 이전보다 더 사랑해.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초막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전심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거룩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한 만민 가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본공배 밝은 빛에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세상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함께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백신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행복모임 셀그룹 사역이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조를 할 수 있는 인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석절 휴가가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향에 가서 부모님, 일가 친척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어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들도 복음 사역에 힘써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일주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분야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이부 예배를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회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권사 찬양대 가겠습니다.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추석 연휴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먼 길 또 왕래할 때,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고향길 갔다가 올 때, 여러 등등 사람들이 있는 음집한 곳에 가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고 개인 건강 안전 지켜주시고, 그래서 돌아와서 여러분 가정이 안전하고 무탈하고 또 우리 교회도 무탈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 연휴 기간, 이번 주간은 주중 매일 아침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그룹 모임 금요 기도에 포함해서 휴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등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오필루선 권사님, 찬양은 신명지, 심하름, 이은정, 조혜수, 황영주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행구 모임과 또 셀 가족 모임 이 중간 다녀오셔서 목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복 모임이나 셀 가정은 하면 좋겠고, 하지 못한 또 셀 행복 모임은 다음 주간부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행복 모임 2차 사랑의 편지 꼭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셀 리드 훈련을 통해서 올라온 동영상 자료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셀 리더 자료실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다운로드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헌금과 또 베스트 작정사 함께 봉헌에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을 통하여 귀한 영혼을 또 구원하고자 베스트를 작정하고 올려드린 귀한 성도의 작정서를 축복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는 열매 맺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특별히 소독의 실비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 공사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들의 소독의 잔 흘러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감사함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사이에 더 많은 감사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아름다운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그 모든 학교를 축복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며 저들의 생업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과 그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준비해 돌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개인적으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제1장 2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5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7페이지에 있는 호세아서 제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합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고멜이 또 미션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에 큰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그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 70살이 되도록 병석에 누워 있어야 하는 참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거기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사고를 당해 만약 그때 죽었다면 아마 저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참 이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면서도 참 너무나 솔직하고 참 진솔한 그런 고백이었기에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이 이 같은 고통과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표정이 13년 동안 그 참 병석에 누워있는 그분의 이 표정이 환자라기보다 오히려 천사와 같은 그런 얼굴이더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구석에 어떤 분노나 절망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가 누워있는 그 방벽 전면 좌우에는 성경 구절이 가득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용신다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워서 암송을 하고 아침 저녁 주야로 항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상고하고 그 가끔씩 이제 이동 그 의사분이 오고 간호사가 오고 때로는 간병인이 오면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13년씩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참 허리케인 같은 엄청난 그 광풍의 한복판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은 너무나 평안하게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찬송가의 그 가사 가운데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그 같은 풍랑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그 같은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 생활을 지속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내 인생 왜 이럴까 도대체 내 인생 내가 못 했길래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가는가 마치 사면초가의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상황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몇 날 며칠 오랜 기간 동안 절망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워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저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저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아니면 지금 현재에 지금 이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같은 영적 함정 앞에 놓여졌을 때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처해진 현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기회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코드에 내 삶을 딱 맞추어서 이제는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IT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개인 컴퓨터나 뭐 이렇게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 전자기기가 때때로는요 조작하다 보면 에러가 생겨요.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흔하게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드라고 하는 용어예요. 이 모드라는 용어는 원래 modification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변경하다, 수정하다, 조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을 때에 이 모드 코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컴퓨터나 뭐 모든 전자기기들이 새롭게 재가동되면서 완전하게 다시 작동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기계의 그 모든 내용들을 수정해버리면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할 때에 이 모드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같은 때때로 영적 이 은혜의 모드를 재조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호세아서를 여러 번 수없이 만 읽어봤지만은 읽을 때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호세아 선지자처럼 이렇게 가슴 아픈 사람이 또 어디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세아서 읽을 때마다 그래요. 특별히 호세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그 감정이 더 진하게 나타나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호세아 선지자가 때로는 참 너무나 참 이렇게 참 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십시오. 그런 결혼마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처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거룩한 사명을 받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저는한테 이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셨는데 왜 창녀촌에 저 창녀를 만나갖고 결혼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물론 제가 나중에 진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깊은 뜻이 계셨구나. 그러나 호세아 입장에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가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아마 처음에는 도저히 그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 요나처럼 자기 마음에 안 되는 하나님 명령이라고 도망가질 않았어요. 요나는 멀리 다윗으로 도망갔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나 이 호세아는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곧 그는 자신을 영적 모드로 전환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냐?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매니.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모두가 지금 음란한 상태에 빠져 있다. 여러분, 여기에 음란하다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은 잔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적인 음란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성실함,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신앙,
약속을 어기는 불신앙,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너는 나의 택한 언약 백성이다, 선밀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후대에 와가지고 호세아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외에 지금 다른 신을 섬기는 배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 행위를 호세하라고 아주 리얼하게 호세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물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창녀를 부르다가 창녀하고 결혼하고 창녀라는 자식을 낳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궁극적으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엄란한 상태에 있는데 바로 네가 나를 대신해서 좀 실물 교육을 저들에게 해서 저 은혜를 모르는 저 무지한 저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의 은혜 모드로 전환해서 저들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니 네가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어요. 자신도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을 쫓아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 회방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은 전혀 엉뚱한 우상들을 찾아가서 자신들만의 만족을 위해서 엄란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엄란한 아내 그 고멜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2절 3절에 보세요. 첫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위치한 지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면요, 기억나는 왕이 있어요. 아합 왕입니다. 소위 아합 왕가입니다. 이 아합 이 왕가는요,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자신 아합,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손자 여호람까지 무려 48년 동안 북이스라엘 최고로 강력한 왕조였어요. 북이스라엘을 지탱했던 최고의 힘있고 권세 있는 그런 왕조, 무려 48년 동안 그 오므리 왕가가 북이스라엘을 세울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가졌던 가문입니다. 가문.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가문이 예후가 나타났어요. 예후는 10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 10대 왕입니다.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어땠냐면요, 여러분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남아있는 잔존에 있는 아합뿐만 아니고 그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 70명을요 한꺼번에 어디에서 학살했느냐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벌판이거든요. 거기에 끌고 와가지고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한때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가, 그들이 북이스라엘 지탱할 정도의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졌던
1, 2, 3, 4대까지 무려 48년 동안 지속했던 막강한 권력의 그 가문이 단 여호라는 한 사람의 힘을 가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멸문지화 당해버려요. 네, 멸문지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 그리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 찾을 길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방관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앞에 불순종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 온전할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도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를 회복하세요. 은혜를 저버린 분들 은혜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은혜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은혜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 앞에 순종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멜이 또 음행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이름이 무엇이냐? 6절에 보세요. 고멜이 또 임산에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로루하마라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루하마라는 한 단어 합쳐서 쓴 말이에요. 그 루하마라는 히브리 말은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 루하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로라고 한 게 뭐냐면 영문으로 그냥 하면 노,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무엇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저들에게 긍휼이 없다, 자비가 없다, 은혜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은 단순 우리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사실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 보세요. 짐승같이 삽니다. 짐승같이 삽니다. 우리 주변을 불러보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을 보세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보세요. 완전 짐승처럼 살아가요. 짐승도 그렇게 안 살아가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참 처절하게.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버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한때는 참 잘 믿었어요. 은사도 받았어요. 방언 기도도 하시고 참 그런 분인데 은혜를 떠나버렸어요. 완전히 세상 속으로 치우쳐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막 이남에서 저남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뭐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보다 다 추잡한 죄를 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년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한 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떠나버리면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삶을 못 살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영적인 깨달음과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선과 속을 구분할 줄 알고 의와 불의를 우리가 판단하고 죄악길에 가지 않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어 보세요. 그러면요 선과 악의 구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갈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하는 이 엄란, 하나님과의 은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죄짓고 저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멜이 음행을 해서 낳은 이 딸을 루하마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셨는데, 참, 이것은 여러분 비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이 고멜이 이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분명하신데도 이 호세의 아내 이 고멜은 철저하게 회개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부지런히 음행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8절 9절에 보시면 셋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또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하셨냐면요, 9절에 보세요. 그의 이름을 루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여기 루함이 역시 합성어입니다. 로자를 딱 빼면 암니는 뭐냐?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루함이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비록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난 실수도 많고 흠도 탈도 많지만, 그러나 결국 이 인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실 거야. 기억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기억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결코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아름다운 영역에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걸 기억하고요. 어쨌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있고 절망 가운데 실수투성이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은혜를 입으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이 크고 작다 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 하셨는가? 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루하마 긍휼을 베풀겠다. 루함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복잡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본심이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왜 우리가 루함에서 문을 안 내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그분의 심정, 그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같은 심정,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에, 비록 우리가 실수한 자리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 본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성도는요, 돌이킵니다. 어떤 자그마한 죄를 지어도, 어떤 실수를 해도 금방 돌이킬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이 심정, 비록 그들이 세상의 음란을 향해서 당신의 곁을 떠나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놓으시는 것 같고 무슨 심판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본심을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도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마지막 말씀 참 가슴에 떠오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을 행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갔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 그 중심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끝까지 너희들을 붙든다. 지금 내 심령이 너희를 향하여 불붙듯 하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 인정한 자리에서 참 엉망진창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본심,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 마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모드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떠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참 혼란스럽고 이 팬데믹 속에서 참 여러 가지 고통들이 가중되는 이런 참 미군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우리 삶이 때로는 참 처절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의 코드에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제 존재이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통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 책 제목이 어떤 책이냐면은 당시에는 강아지 성도인가 고양이 성도인가 2008년에 나온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미국의 유명한 밥 쇼 그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주 내용이 참 신선해요. 그런데 강아지와 그 고양이의 이 특징을 그분이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강아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 특징이 어떻습니까? 강아지 특징은요, 언제마다 주인을 반가워합니다. 주인을 막 꼬리를 치고 막 반기고 막 주인을 얼마나 따르는지 몰라요. 제 집에 지금 강아지를 한 7년째 키우는 강아지가 있어요. 리트리버 변종인데 똑똑해요. 우리 훈련을 잘 시키는 줄 알아도 얼마나 온순하고 순종 잘하고 참 거기 살아 아파트 안에 살아도 짖질 않아요. 주인이 딱 명령하면요 입 딱 다물어요.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저기 앉아서 다 앉아 기다려요.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뭐 깨끗해요. 하나도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놈이 때때로 제가 한 며칠 없다 돌아와서요. 그럼 난립니다. 막 울면서 막 어디 갔다 왔느냐고 하면서 앞에서 가냐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새벽 기도 갔다가 와도 아침에 다 문 앞에 기다리고 오면은 반가이 맞아 죽어요. 예? 그 개를 보면요 행복해요. 왜? 그만큼 내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그 개가 진정이 그렇다니까요. 그 언제부터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7년 동안 키웠으니까 완전 한 가족이요. 예? 아침마다 나가면 데려가고 밖에 나가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개의 특징이 뭐냐? 오직 주인밖에 몰라. 주인 곁에 와서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에 제 딸 집에 가면은 그건 고양이를 키워요. 이 놈은 맨날 봐도 별로 방어할 줄 몰라요. 꼬리도 칠 줄 몰라요. 예? 인상 자체가 조금 무섭고, 예? 뭐, 다가와도 그렇게 뭐 반갑게 맞이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책에서 고양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기우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양이 보세요. 어느 날 소파에 딱 앉아갖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고양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이에요. 예, 1인자. 예. 그러나 강아지 성도는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말에, 주인의 행동에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주인의 지시에 절대 복잡하고 주인에게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제일 원칙으로 삼고 그분만을 섬기고 끝까지 그분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강아지 성도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지난달 8월 25일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남 홍성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시는 93세의 할머니가 귀를 잃어버렸어요. 헤매시다가 물이 고인 논둑에 쓰러져 갖고 무려 40여 시간 동안 쓰러져 계셨어요. 그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구조가 절실히 요청되는 그런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 헬기가 떠서요. 그래서 수시간 동안 막 하루 찾아도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예. 할 수 없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일이 구조대가요, 열화상 탐정 드론을 띄워줘요. 드론 아시죠? 비행체, 무인 비행체. 열화상을 기회를 가진 이 드론이 떠가지고 막 탐지를 한참 하는데, 드론 그 화면에 짱한 생체 신호가 포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론이 가까이 가지고 크루즈에서 딱 보니까 거기에 논두럭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그 할머니 곁에 웬 백구 하얀 게 백구가요. 그 할머니를 핥고 막 있으면서 막 거기 탁 붙어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체온이 다 식어갖고 이 열탐지에 나타나지 않는 도로 급한 상황이고 걔는 이렇게 이제 열감지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이 백구가요 40시간 넘도록 이틀 가까이 되잖아요. 이틀 가까이 되는 상황 가운데 할머니가 떠나지 않고 할머니를 핥고 할머니를 자꾸 부비고 할머니 그 가슴팍에 들어가가지고 막 끝까지 딱 붙어가고 안 나오더래. 그 할머니가 그런 상황 가운데 백구의 그 체온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백구가 주인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백구가 3년 전에 어느 큰 계획에 물려갖고 곧 죽을 상황, 유기견이었어요. 유기견이었는데 할머니가 그 불쌍하다고 그걸 받고 거두어가지고 3년 동안 애지중지 먹이고 이렇게 키워놓았는데 짐승도 보세요. 에? 할머니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받은 충남도가요, 한국 1호 명예 구조견이라는 영예를 백구에다가 안겨줬어요. 개를 갖다 놔놓고 이 백구를 축하했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뭐 웃을 일 같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짐승도 그죠? 자신을 위하여 헌신해준 도와준 주인을 잊지 않고 생명이 지금 경각간에 붙어있는 극박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인의 곁에서 자신의 체온을 이용해서 그 할머니를 살려내는 참 여러분 그 같은 모습 여러분 비록 우리가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미궁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델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향해 맞추면요,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2장 4절에서 말씀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삶의 모델을 재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이 힘든 어려운 출구 없는 터널을, 동굴을 가는 것 듯한 상황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 베푸시되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의 모두에 여러분의 삶에 모두를 탁 맞추시고 승리하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경시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의 모두에 맞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은혜로 이런 얻은 생명 찾았고 광명하고 끝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로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고 향해 인도해 주시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인사할 때 앞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인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예, 또 인상 좀 이렇게 밝게 하시고, 예, 지금 뭐 추석 맞이 고향 가면서 인상이 어두워 되겠어요? 기쁨으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성원 때문에 행복합니다. 또 하나,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명절 잘 지내시고 무탈하고 다음 주일 기쁨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을 세계 그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을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삶의 역경 어떤 환난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은혜의 모두에 맞춰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들을 맞이해 먼 길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